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9일 목요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고요함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이들,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대신 저어주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며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새로운 시작과 전환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졸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직과 은퇴, 그리고 개업과 새로운 여정, 그 장을 열어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성과 폭력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증오와 복수심,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이 땅의 참된 평화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땅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폐허가 된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날이 매우 습하고 비가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날씨 가운데 조금은 덥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는 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역대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던 19장 요단강 동편의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는 20장 1절에서 그 초반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맥락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역대기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많고 전쟁이 많고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이기고 또 누가 누구를 죽이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묵상집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싶으셨는지 꽉꽉 담아서 참 많은 글을 읽기를 넣어서 주시는 것 같아서 가끔은 좋은데 때로는 이제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구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역대기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역사책을 또 역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생략하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그냥 생략하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어떻게 잘못 읽으면 이 생략한 내용이 어떻게 읽게 되냐면 생략을 해서 유다 왕조 그리고 다윗 왕과가 좋은 왕조였다라고 마치 이제 칭송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담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경을 매개로 질문하고 때로는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왜 좋게 포장하셨나요? 라고 거의 이제 하나님을 약간 몰아세우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가장 많이 따지고 또 그 대답을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벌였던 이 전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생략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가장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출정을 해서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라빠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 라빠라는 곳으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을 출정을 시키고 라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수도를 함락시켜서 보석 박힌 왕관을 빼앗고 있고 그 송에서 노략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오고 있었고 백성들까지도 끌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단순하게 다윗이 요압 장군을 일으켜서 했었던 전쟁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다윗의 전쟁이 성공적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장 1절을 잠시만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1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여기서 세 번째 문단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때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녀를 탐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결국 그녀와 동침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저질렀었던 그 죄의 알리바이를 지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동안 자신만 편안히 쉬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다윗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아의 충성심을 보게 되자 다윗은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면 됐겠지만 그때 어떻게 했었나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다윗은 더 악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는 대장군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서게 해서 가장 맹렬한 전투에 서게 해서 마치 이제 죽게 만들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오늘 이 20장 1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냈고 우리아가 죽게 된 전쟁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다윗은 말 그대로 가장 정말 참혹하고 어렵고 그리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은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과 심판에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 중에 역대기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전하고 있나요? 역대기는 그냥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었고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의 말씀에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라고 이렇게 마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역대기가 승자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유다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해보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도 그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에는 유명한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시편 51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밧세바와 동침한 그 모든 일련의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그것을 회개했던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었고 용서를 빌었었고 그 죄를 지워달라라는 그 고백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말씀은 어쩌면 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갔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개관을 했었을 때 맨 초반에 그 설명을 드렸듯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사무엘보다 100년에서 150년 정도는 훨씬 후대에 지어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관점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관점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했었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 앞에서 죄인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장면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무결한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은 불완전하고 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신학자, 구약학자 맥콘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대기에서 이 말씀들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 가장 불완전한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에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증거다. 가장 불완전한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에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인이 있었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죄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오랫동안 들었던, 그리고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 교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도,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 역대기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배우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회개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과거를 덮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